영국의 특급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안개가 짙게 깔린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정한 시간 내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여왕 폐하를 안전히 모시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한참 속력을 내고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비춰지는 시커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확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교량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고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가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차장이 몇십 미터 앞 철로를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교량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고 철길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헤드라이트 앞에 나타난 이상한 형상이 아니었더라면 열차는 진작 강에 처박혀서 빅토리아 여왕을 위시한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열차 앞에 손을 흔들었던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의 형상에 대한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그 기관차의 헤드라이트 앞쪽에 그 아래쪽을 이렇게 보니까 큰 나방 한 마리가 그 헤드라이트에 붙어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방의 날개가 헤드라이트 유리에 붙어서 아직도 흐느적 하는 걸 봤어요. 기관사가 열차에 올라가서 헤드라이트를 켜보니까 그 모양이 영락없이 그 흐느적거린 날개가 그림자가 검은 옷을 입고 손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기관사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했을 때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독실한 신앙을 가진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빅토리아 여왕이 타고 가던 열차에 큰 나방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참사로부터 재앙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여기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여기 5절로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두려움이 네 가지가 열거됩니다. 첫째 뭐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 번째, 낮에 날아드는 화살. 셋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넷째,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렇습니다. 여기 밤에, 낮에, 어두울 때, 밝을 때, 이 말은 수시로 언제든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각종 사건, 사고, 재앙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두울 때, 밝을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한 사건들이 언제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먼저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할 때 이 공포라는 단어가 파하드, 히브리어로 파하드를 직역하면 놀램이라는 뜻이에요. 밤에 놀램.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밤이라도 늘 이 가로등이 환한 전기불이 밝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의 공포와 두려움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전기불 가로등이 많지 않은 농어촌이나 그 산 꼴짝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보면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고 시골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끔 시골에 가서 밤이 찾아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칠흑 같은 그 밤이 적응이 안 돼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깜깜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전원생활의 단점 9가지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딱 눌러서 한번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요즘 그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노후에 보내는 그 로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에 살다가 전원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불편할까요? 교통이 첫째 불편해서 과자 한 봉지 사 먹으려고 해도 차 타고 5분, 10분 나가야 살 수 있고 또 뭐 간단히 출출할 때 뭐 음식을 배달시키려고 해도 배달이 안 된다는 거. 짜장면, 치킨 이런 간단한 음식도 적어도 2, 3인분 시켜야 배달이 되고 네. 또 각종 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 뭐 바퀴벌레 이 정도는 아주 애교고 특히 여자분들 아주 기겁할 만한 뭐 쥐나 뱀이 종종 출현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겨울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고 물론 그 이제 이 건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이 정원이 있을 경우에 정원 관리가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고 뭐 그 자체를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면 몰라도 이 잡초와의 전쟁 또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될 경우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혼자서 걷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깜깜한 밤길 혼자 걷다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안이 돼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두운 밤에 제일 두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 되어버린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한 현실이죠. 사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 10시, 11시에도 막 버젓이 특히 여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게 그렇게 신기하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대도시에 좀 살아봤습니다만은 수도 워싱턴이나 또 텍사스의 그 큰 도시 달라스 같은 곳에도 시내 다운타운에는 이런 밤 벌써 8시, 9시 되면 못 돌아다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차로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걸어서 거리를 밤 8시, 9시에 돌아다니다 큰일 날 일이죠. 제가 살았던 그 달라스 학교도 시내 다운타운에 있어가지고 학교 앞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밤에 못 돌아다녀요. 무서워서. 밤에 이렇게 뭐 9시, 10시 이때쯤 되면 타다당 탕탕탕 막 총 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날이 많아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치안이. 날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낮에만 일어나요? 밤에만 일어나요? 밤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요새 한국인들이 제일 불안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거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먹거리.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걸 먹어서 내게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 막 어떤 사람이 완전히 우터 먹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대한 풀장만한 그런 데다가 배추를 산더미 같이 싸는 거 씻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야,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참, 또 중국 사람들 참 세계적으로 참 대단해요. 이 계란도 이 가짜 계란을 진짜 똑같이 만드는데 화학약품 가지고 껍데기는 물론이고 안에 노른자에 흰자에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화학약품으로 그걸 그냥 요리해서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몸이 해롭겠어요? 근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의 7, 80%가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뭘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가? 먹거리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남도 신안 증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강성 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안에 가면 천일염 그 소금 만드는 밭이 많잖아요. 근데 저 천일염들이 뭐 최근에는 막 전부 태양광 그 발전한다고 막 그걸로 다 바뀌어진 것이 많고 그나마 천일염 하던 것도 이제 일본에서 그 뭐죠? 원전 그 방사능 오염된 그 물을 막 무단 방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거 원전 방사능이 오염된 그거 방출해버리면 그 바다가 그 바다인데 소금은 물론이고 그 엄청난 양식장들 다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 두 번째는 사회 범죄죠. 범죄가 참 날로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납치, 성폭행 등등 뭐 엽기적인 많은 범죄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안전이 늘 걱정이 되고 가족 중에 하나가 밤에 늦게라도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가 아닌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노후 문제죠. 50대 이상의 3분의 2가 노후 문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특히 우리 뭐 목회자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답이 없어요.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세가 드셔도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 살기도 바쁘니까 부모까지 돌봐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해도 적어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뭘로 먹고 살아야 될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먹거리로부터 가족들의 안전으로 또 노후 생활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이고 인생의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밤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공포는 뭐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히브리어의 메헤츠 야우프 요맘 이런 말인데요. 주석을 보니까 낮에 나드는 화살이 무슨 뜻인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중동 사막 지방의 강렬한 태양광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낮에 섭씨 40도가 넘는 그 중동 지방의 그 살인적인 태양광선은 오랫동안 노출되면 치명적인 일사병과 피부암을 일으키는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여인들이 외출할 때 차도르라고 하는 눈만 빼꼼 내놓고 온몸을 다 감싸는 그런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긴 치마 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후와 중동 사막 지방의 특수한 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문화도 있지만은 몸에 무서운 질병의 재앙을 가져오는 이 태양 광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에는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구절을 몸의 재앙을 가져오는 태양광선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동지방 특유의 배경을 알고 나면 시편 120편 5절 6절이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에서 백주대낮에 감행되는 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중동 지방은 예나 지금이나 이 지구상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전쟁이 많은 나라고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구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모르고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생명과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고 불행을 겪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 그 사사기 말씀 본문에서도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20년 동안 압제하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총사령관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전쟁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악하고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10번이면 10번 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빼앗기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손에서와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외쳤죠.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우리 인생의 삶을 전쟁터라고 부르죠.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처럼 인생은 죽기 살기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네, 충기가 지난 주말에 친구 어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 하루 이틀 이렇게 바람 쐬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주일 밤에 통화하면서 내일부터 또 바빠지겠네. 요새 촬영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 예.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말 그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인생살이가 섬뜩한 살기를 느낄 만큼 살벌한 경쟁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까딱하면 상대방에게 잡아먹히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참 두렵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로 10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최고로 높으신 분, The Most High,
지존자를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버티기가 힘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로 돌아와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공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지금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코로나19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1차, 2차 백신 접종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델타 변이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잠깐 뉴스를 틀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다, 이제.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성공했다고 큰소리 쳤던 마스크를 벗고 막 다녔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결국 다시 마스크를 쓰고 전 국민 3차 접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독하고 무서운 전파력과 치명력을 갖고 있는 소위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등장할 거다. 이런 예측도 심판의 날. 네. 얼마나 치명적이면 그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심판의 날이라는 별명을 붙였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세상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거죠. 곳곳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세상 끝날이 가까웠구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부올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중에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4,000명이 나온 게 아니라 사망자가 24,000명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소수가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희생된 사람이 24,000명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또 구약성경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이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7만 명.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전염병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의 죄를 지을 때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전염병으로 징벌하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전염병을 우연히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박쥐에서 나왔다,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전염병이 돌아왔던 이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죄, 또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죄악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참회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 16절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